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저 뒤에 보이시는 저분은 변사또입니다. 변사또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춘향이 성폭행하려고 권력을 잘못 사용하였던 변사또에 관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요. 서울시장 이번 사건, 이번 문제를 접하면서 저는 성경 안에서 지도자란 무엇일까? 어떤 분이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지도자는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타까운 이 사건, 실망을 느끼면서 한편으론 분노도 끌어오릅니다.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주어진 위치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잘 살피고 돌봐줘야 될 텐데,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잘못 사용한 부분 앞에서 실망도 되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들면서 인생은 참으로 끝이 좋아야 되겠구나. 지나간 세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의 업적이 있어도, 화려한 이력서를 갖췄어도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우랑도 끝이 잘못되어져서 같은 날 전쟁터에서 아들과 그의 아비 사우랑은 자기 칼에 자기가 죽는 비참한 최후를 겪고 말았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이 사건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언제 어떻게 인간은 넘어지고 무너질 줄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어떻게 누가 돈 문제 앞에서, 여자 문제 앞에서 무너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율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과 씨름하고 수양을 했습니다. 이만큼 내가 쉽게 얘기해서 도를 닦았으니 어떤 말씀이라도 지킬 수 있겠노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겠노라 다짐하면서 하산합니다. 내려가면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리라 다짐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이쁜 여자가 다가옵니다. 이 율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여인을 보면서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율법의 말씀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여인이 다가올 때에 죄짓지 않겠노라고 다짐 맹세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이 율법의 아버지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그 순간 율법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눈동자가 그 여인을 향해서 눈동자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율법의 학자는 깨닫기를 내 힘으로, 내 다짐으로, 내 맹세로 되지 않는구나 깊이 깨달음을 가져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한 사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신령한 너희들은, 즉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범죄가 드러난 사람을 바로 살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주고, 그러는 가운데 속에서 너희들 자신을 살펴보라. 왜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까? 우리도 언제 어떻게 돈 문제, 여자 문제 앞에서 쓰러지고 무너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범죄한 사건이 드러나면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이 바로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오고 있나,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 자신도 살피면서 나도 돈 문제 앞에서, 여자 문제 앞에서 어떻게 무너질 줄 모르니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를 봅시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그 집 아내가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날마다 허연 허벅지 살을 드러내놓고 17살 피가 끓고 있는, 돌도 먹으면 소화해낼 수 있는 피 끓는 청년 요셉이를 유혹합니다. 육체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려다보고 계실 텐데 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노라.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 나갑니다. 그런 유혹 앞에서 인간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뿌리치고 도망가는 길, 그 자리를 피하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 앉으려고 뿌리쳤던 요셉이는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고통을 겪습니다. 다윗을 보십시다. 다윗은 옥상에서 내려다볼 때에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쳐다보다가 음욕이 들어와서 밧세바 이 여인을 간통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염려 속에 있던 다윗은 밧세바 남편을 전쟁터 최전방으로 내보냅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자연스럽게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내보낸 다윗, 그의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 사건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다윗의 죄를 지적받은 다윗은 아얏소리 하지 못하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로 통에 자복 회개했습니다. 설령 여인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범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처럼 회개하는 역사가 임하여야 될 텐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 하나 죽으면 끝나겠지, 묻히겠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우리 모두 변명하지 말고 딴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 이런 사건들을 대하면서 이 세상은 답이 없구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감각이 없는 이런 아픈 시대 앞에 있습니다. 무도도, 도덕과 윤리가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돈 있고 시간이 남아도니까 죄 짓는 생각만 하고 죄만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배운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음란죄, 간음죄, 돈에 대한 죄,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시대 앞에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생활이 족한 은혜인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으시고 이 시대 앞에서 깨끗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실 때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참으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삶과 나 자신을 살피면서, 그리고 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맹세, 다짐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시대 앞에서 깨끗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늘 신앙생활 중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강건한 가운데 속에서 어떤 유혹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고 물리치시고 항상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